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모두에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하여 보이게 하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사실은. 우리 특별히 성결교회는 1907년도에 동양성교회 복음전도관으로 시작이 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선교단체였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당시에 정빈, 김상준 두 유학생이 일본에서 OM 선교회, 동양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생교단으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 교단입니다. 선교사들도 함께 도와주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이 된 그러한 교단이죠. 우리 성결교단은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구원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재림에 잘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장해 온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인구가 소폭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감소된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그 이후에 소폭 증가했고 작년에도 소폭 증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계청이 2015년 자료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자료가 곧 나오겠지만은 각 교단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의 교인 수가 그 10년 사이에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폭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통계청에 그런데 교단의 그 자료를 보면 소폭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교단별로 살펴보면 줄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단의 창궐입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그리고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단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기독교 인구는 늘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교단 안에 포함된 그 성도의 수가 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보물처럼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뼈아픈 것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부족한데 무슨 전도냐, 이러한 생각으로 이것이 이어져 가고,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접 전도 자체가 어려워졌고 또 그런 기회들의 문이 닫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겹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문제까지 겹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직접 전도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또 이와 같은 이유로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전도에 나섰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그 이단들이 주춤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해외 선교로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삶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이 완전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둘 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아파트에 엄마와 어린아이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러 가는데 띵동 띵동 하고 출입문에서 밖에서 현관에서 누가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베란다 난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받습니까? 현관으로 갑니까? 아니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급한 일도 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삐뽀삐뽀하고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경우 차들이 좌우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게 참 희한하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로 응급차가 지나가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응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는 것입니까?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려도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는 엄마처럼, 마치 구급차가 오면 길을 터주는 사람들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앞에 두고도 전도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요, 그 사람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지상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사실은 전도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전도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넣고 이건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전시의 명령은 불복종하면 즉시 총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훌륭한 군인은 자기의 임무를 합니다. 훌륭한 성도도 자기의 임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임무, 이 사명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 그 일 자체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혹은 아이들을 가르친다. 주차 안내를 한다. 여러 가지 성가대를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영혼 구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이 사명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 일에 일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치 중국집에서 김치찌개만 파는 것과 같아요.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일조하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를 아시죠? 한 소년이 시골에서 내가 10만 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리라, 부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보스턴으로 한마디로 상경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구두가게에 취직을 시켜준 삼촌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킴볼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의 열정적인 전도로 D.L. 무디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이후 무디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책이 없겠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직접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그가 교사로 헌신한 첫 주일에 16명의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는 1,500명의 아이를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헌신한 이들이 19세기 기독교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해서 그는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의 초석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킴볼 선생, 그 한 사람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킴볼이 무디는 아니에요. 그러나 킴볼을 통해서 무디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이 없었다면, 와서 보라! 그를 이끌었던 빌립이 없었다면 나다나엘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의 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었을 것이고, 킴볼이 없었다면 무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무디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드레가 필요하고 킴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그 안드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안드레가 여러분이십니다. 그 킴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무디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안드레와 킴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안드레와 킴볼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영혼 구하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째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witness예요. 법정에서도 witness, 증인을 부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목격자죠.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들은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고 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왜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홈쇼핑을 혹시 자주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쇼 호스트들이 나와서 얼마나 화려한 입담으로 확신에 차서 자신들이 팔고자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확신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어느새 주문 버튼을, 전화 버튼을 누르고 있고 또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가짜도 진짜처럼 확신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짜가 아니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죠. 이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그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확신이 곧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있는 예수영전 모임에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고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전 미국 대통령인 고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이 주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출마 전부터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14년 동안 매년 1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 주지사 선거운동으로 3개월 동안 만난 사람이 무려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단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들자 카터는 무척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교회 학교에 가서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어찌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에는 시간도 들여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조롱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주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죽어서라도 하나님 그 씨앗을 거두게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확신과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희생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아니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목장에도 인도하고 교회로도 인도하죠. 여러분, 인도와 전도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도와 전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교회에 초청하는 게 인도예요. 목장에 초청하는 게 인도예요. 인도는 누가 잘합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인도를 잘해요. 여러분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회사 직원들이 한번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보기 위해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아주 넓어서 그런 발 넓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인도를 많이 한다고 그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인도도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왜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역사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날마다 현재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VIP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그 장애물이 치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적절한 때와 또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예루살렘, 곧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할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당시로 보자면 지리적으로는 서바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선교적으로 본다면 오늘까지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들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이 있는 가정까지 통칭하는 말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예루살렘이요 또 땅끝이기도 한 것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해외여행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등잔이 있는데 그 밑이 어두워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중시하면서 정작 가까운 가족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구원의 이야기들은 다 가정의 구원이에요. 기생 라합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룻의 가정이 그랬고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이 그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된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요 땅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 가정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사시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가정에서부터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무디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데려올 안드레가 누구냐? 무디를 데려올 흰볼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여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